에, 제가 감동 있게 봤던 영화 가운데 All is Lost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다, 그런 제목입니다. 그 교훈은 그래요.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가장 귀한 것을 얻게 되었다. 이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어떤 사람이 요트를 타고 이제 인도양을 나갔다가 조난을 당하게 되고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폭풍을 이겨나가는 과정 속에 하나씩 다 버릴 수밖에 없는 과정을 한 사람만 이 영화에 등장을 하게 되고요. 그 과정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아주 그 값비싼 요트를 결국엔 다 버리고, 왜냐하면 살아야 되기 때문에 물이 들어와서 버리고, 그리고 나중에는 작은 구명정, 고무로 되어 있는 그 구명정 하나에 몸을 싣고 이제 생존해 갈 때 먼 곳에서 배가 한 척이 보였어요. 그래서 이제 희망을 발견을 하고 한 곳 남아 있는 책에 불을 붙여서 그 배를 향해서 이제 그 자기가 있는 그 위치를 신호를 할 때 그만 그 구명정에도 불이 붙어서 온통 다 그냥 이제 불살라져 버리고 자기는 물속에 깊이 빠져 들어가는 장면이 맨 마지막 장면이고, 그리고 그 배가 이 사람을 향해서 그 불빛을 발견하고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영화가 끝을 맺습니다.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결국 자기 목숨을 건지게 되는 이런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시고 값어치 없는 것들을 버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우리 인생들은 어리석어서 가장 값어치 없는 것들을 붙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가장 좋은 것을 버리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비일비재하게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르호보암이나 여로보암, 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도끼인 객기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장 귀한 것이 있는데 그 아버지 때부터 그랬죠. 솔로몬 때부터 있는데 그것을 놓아버리고 값어치 없는 것을 붙들게 되는, 오히려 이것을 버리면 귀한 것을 얻게 될 텐데 이런 내용들이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가장 귀한 게 뭐냐? 우리 지난주에도 한번 언급을 했지만 1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이 세겜으로 르호보암이 갑니다. 지금 솔로몬 사후 죽었고 이제 솔로몬에게 하나 있었던 르호보암이 왕으로 옹립되기 위해서 세겜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북쪽 지역에 있어서 이 정치적이고 또 종교적인 아주 매우 중요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그 세겜에서 온 이스라엘에게 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세겜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되죠. 다윗도 그렇게 했죠. 헤브론에서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 사람들에게만 인정을 받고, 그리고 두 번째 온 이스라엘에 의해서 왕으로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이처럼 백성들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이지는 않지만 이게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던 이 남쪽과 북쪽의 이 균열, 그리고 보이지 않는 선이 이제 이 솔로몬의 죄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두 동강이 나게 되죠. 북쪽은 10지파, 남쪽은 2지파, 유다와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는 나라가 쪼개지는데 그 이면에는 이미 금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도 끊임없이 북쪽 지파 사람들을 의식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뭔가 메시지가 있는 정치적인 행동을 다윗이 계속해서 했죠. 왜냐하면 온 나라를 통솔해 나가야 할 통치권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면 이 나라가 분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드러나진 않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미 선이 가 있었다는 거예요. 남쪽 사람들과 저 북쪽 지파 사람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경쟁과 또 보이지 않는 어떤 갈등의 요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갈등의 요소가 내재되어 있는데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등을 돌리자 이게 표출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여러분, 이런 거죠.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갈등의 소지가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사람들과 그리고 헬라파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 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출신 배경이 다르고 또 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니까 이게 얼마든지 갈등할 수 있는데 사도행전 6장에 올 때까지 그 갈등이 표출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를 하고 계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갈등이 왜 6장에 가서 표출이 될까요? 말씀과 기도를 사도들이 놓쳤죠. 그리고 하지 않아도 될 일에 몰입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다시 바꿔놓자 그들이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 교제, 교회 가운데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다시 원 위치를 찾아가는 거죠. 그랬더니 이게 다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교회가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개인의 삶에도, 교회 가운데에도 또 어떤 공동체든지 문제의 소지는 다 있어요. 여기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완전한 개인도 공동체도 없기 때문입니다. 다 문제의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이렇게 다 눌러놓고 잠잠하게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요, 혹은 하나님 등 돌린다든지 하면 이게 금방 문제가 돼요. 교회도 문제로 이게 표출이 되고요,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문제로 표출이 되고요, 그 내면에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의 내용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깨어서 말씀 보고, 여러분 이 생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홀로 있을 때는 우리 마음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이 나의 담대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떤 문제든지 우리는 이길 수가 있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로 말미암아 일하고 역사하셔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2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절 시작. 느바세 아들 이 여로보암이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도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다가 이제 르호보암 소문을 듣고 다시 와요. 그가 애굽으로 도망가 있었던, 여러분 그 이유를 말씀드렸죠? 이거는 하나님이 이 여로보암을 애굽에서 키운 거예요. 예수님을 헤롯 왕의 핍박으로부터 잠시 피신 애굽으로 시켜서 헤롯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키우신 것처럼, 또 모세를 애굽에서 하나님이 기르신 것처럼 여기 지금 하나님이 여로보암을 애굽에서 기르신 것이다 말씀드렸죠. 자, 그럼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입니까? 북왕조에 있어서 악한 모델 한 사람, 여로보암이에요. 모든 악한 왕들이 말미에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다, 그 악을 행했다, 이렇게 다 기술이 되어 있죠. 그런 악인인데 하나님이 이런 악한 왕도 하나님께서 기르십니까? 기르시는 거잖아요. 지금 애굽에서 어디 쓰시려고요? 선인을 위해서 악인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거예요. 이 용도는 결국에는 선한 거예요. 악하지만 하나님이 쓰실 때는 그걸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자, 여러분 우리 공동체나 여러분 주변에 혹은 직장에서 여러분 이런 사람 없어요? 저 사람 좀 없었으면 좋겠다.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다 있어요. 교회에서는 없을까요? 저 김 집사, 저 집사야,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다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이 왜 계신 줄 아세요? 직장에서도 그분들이 없으면 내가 안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분들을 건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다 변해도 내 와이프, 내 남편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 변하지 않아도 나는 이것만 변했으면 좋겠다. 내 마누라 갈았으면 좋겠다. 내 남편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실제로 그런 거 많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부인과 남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웬만하면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웬만하면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은 잘 지내세요. 내가 완성이 돼.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거는요, 첫째는 고난이 있고 두 번째는 관계 속의 성장이에요. 즉 갈등 속에서 우리가 자라요. 갈등을 우리가 피하고 싶죠. 왜? 힘들기 때문에. 그 사람의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걸 우리가 거기서 버텨야 돼요. 성령과 함께, 주와 함께 잘 버텨내면 내가 누구 닮아요? 예수 닮아요. 예수 닮아요. 거기서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왜 있냐? 하나님이 선물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귀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유다 땅에 좋은 것을 하나님 주시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미가서 5장 2절에 우리 한번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께서 오실 것을 미가서 5장 2절에 일찍이 예언을 했어요. 너에게서, 유다야, 네가 작지 않다. 너에게서 주권자가 나올 거다. 그가 누가? 예수 그리스도요? 오늘 성경에 남유다에 하나님이 꺼트리지 않고 하나님이 뺏어가지 않을 등불입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통치자가 오실 것을 예언했어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통치자, 하나님의 나라, 등불을 위해서 유다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유다를 보호하시는 방법으로 여로보암을 하나님이 세웠다. 39절 11장 시작.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해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10지파를 떼서 하나님 흩어버려요. 여로보암을 세워요. 그리고 괴롭게 합니다. 이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기에 등불, 믿음을 고양시키고 바른 선택을 하게 하여서 이 유다 땅으로 말미암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신다는 말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사사기 2장 2절에 3절을 봅시다. 사사기 2장 2절에서 3절. 자, 2절은 제가 읽고 3절은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이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가나안 땅입니다.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쫓아내라 그랬는데 안 쫓아내요. 왜? 좋아서 안 쫓아냅니다. 하나님도 안 쫓아내겠다고 하세요. 왜? 너희가 좋아서 선택한 거니까.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거야. 사사기에 여러분 계속해서 찔러대지 않아요? 이방인들이, 이방민족들이요. 그래 하나님 앞에 괴로우니까 부르짖지 않아요? 우리가 좋아서 남겨놓는데 이게 좋은 게 아니었네. 너희의 길에 올무가 되게 하리라.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의 기로에 이렇게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었느냐? 솔로몬이 하나님보다 결국에는 그 나라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부국 강병, 이게 우상이 되었지 않습니까? 로보암에게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 남유다의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르호보암을, 그들이 우상시했던 그 나라를 하나님이 흩어버리고 그리고 르호보암을 세워서 가시 노릇을 하게 하는 거예요.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어디를 선택할까요?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것이 이것이었어요. 저것이었어요. 요거였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을 요구하세요. 자, 봐라. 뭘 선택할래? 우상이냐? 나 여호와냐?
누가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너에게 복이 되는지 이제 알겠니? 우상이냐? 나 여호와냐? 돈이 너에게 우상이었는데 자 이제 그 돈으로 말미암아 너가 이렇게 되지 않았니? 돈이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른 선택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르호보암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 르호보암을, 앞에는 솔로몬이 이 나라가 우상이 되었던 사람, 르호보암을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14장 21절로 가서 한번 보세요. 14장 21절 찾으셨으면 같이 쭉 읽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의 엄마가 누구냐? 어머니가 솔로몬의 아들. 시작.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31절에도 보면 또 말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거 왜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 데려왔죠. 그 암몬 여인 나아마를 통해서 르호보암이 났습니다. 여러분, 이 르호보암에게 뭐가 가르쳐졌을까요? 우상 숭배가 가르쳐지지 않았을까요? 모세의 어머니에게, 어머니가 모세를 품 안에서 길렀어요. 그랬더니 그 모세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절대적으로 어머니의 영향을 먼저 받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태교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아버지가 안아서 기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머니가 안아서 길러요. 뱃속에서부터. 그러니까 자녀는 어머니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고 자라요.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도요, 그 우상 신상을 들여와요. 그리고 솔로몬 아버지처럼 나라가 우상이 됩니다. 누구 죄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 열왕의 역사는요, 계속해서 여로보암 앞서서 솔로몬의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맞이한 게 발단이 됐어요. 자, 우리 나라가 우상인지 봅시다. 본문의 11절 맨 마지막에 읽었었죠? 11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셨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무엇으로?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 무시무시한 말을 해요. 나는 더 무겁게 할 거야, 노역을. 아버지가 왜요? 솔로몬이 많은 건축물들을 지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동원했거든요. 그 이방 사람들 노예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동원을 하고 그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고 그들에게 아주 중한 노역을 강압적으로 시켰어요, 솔로몬이.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솔로몬이 어땠어요? 백성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지혜만 주십시오. 이게 기도였어요. 그러나 변했어요. 나라가 목적이 돼요. 이 나라가 잘 돼야 되겠어요. 이 나라의 왕은 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나를 위해서 지금 이용하고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한 거죠. 그런데 아들이 왕이 됐어요. 그 일을 당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아버지처럼 안 하면 제가 당신을 왕으로 우리가 섬기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르호보암이 뭐라 합니까? 노인들이 아주 좋은 지혜로운 조언을 했어요. 그 노인들이 솔로몬과 함께 있었던 노인들, 그 신하들이에요. 솔로몬이 하는 것을 다 봤습니다. 그러니 르호보암 당신은 아버지처럼 하지 말고 하는 척이라도 해주세요. 저들의 종이 돼주세요. 그러면 저들이 당신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해요. 왜요? 젊은이들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 들으세요? 누가 여러분에게 해주는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에 있는 소리를 누가 해주면 그게 좋죠. 내 마음에 돈이 가득해요. 그러면 여러분 물질 축복 받으세요. 그럼 듣기 좋죠. 아닌 것처럼 가만히 계신데 그렇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요. 제 마음에 있는 거 누가 얘기해 주면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 알고 그런 말을 해주니? 이거예요. 지금 르호보암이 마음에 있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나라를 잘 되게 만들고 번영하게 만들고 내가 이 나라의 왕이 되고 싶은,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젊은이들이 그 말을 해주는 거예요.
노인들 말 듣지 말고 당신은 더 무겁게 이들에게 일을 시키고 더 많은 세금을 걷어라. 여러분, 이게 망할 길이었어요. 지혜가 아니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 하나님 지혜를 저에게 더하여 주시고 제가 이들을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갔으면 하나님에 합당하고 온당한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역대하 12장 가보면, 제가 읽을게요. 12장 5절에서 8절인데 8절만 읽을게요.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나왔네요. 8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이 르호보암에게 하나님이 애굽 왕 시삭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때 잠시 겸비해집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이들을 아주 멸하지 않고, 그렇지만 종 노릇은 좀 하게 하겠다.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인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것과 애굽 왕 시삭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을 경험하게 하고 너희로 바른 것을 선택하게 하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만드십니다. 한 사람만 더 봅시다. 그러면 여로보암은요, 여로보암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네가 다윗처럼 내 앞에 정직하게 신앙으로 살면 다윗처럼 너의 왕위를 공고하게 해주겠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11장 37절 같이 보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이게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공동번역에 보면요, 네 마음 속에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뭐가요? 여로보암 마음에는요 이미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악인을 들어 쓰실 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의인을 들어 쓰실 때 그의 태도는요, 다윗처럼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모세처럼 나는 못합니다. 기드온처럼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서 크게 쓰세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이미 여로보암은 왕이,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사람을 세웠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 마음속에는 마치 솔로몬과 르호보암처럼 그 나라밖에 없었어요. 증거가 뭐냐?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북쪽 지파 사람들에게 이게 너희가 섬길 신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왜? 민심을 빼앗길까 봐.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으니까 절기가 되면 온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되고 이 백성들의 마음이 그쪽으로 빼앗길까 봐. 즉 나라를 잃어버릴까 봐. 이거 미련한 짓 아니에요. 누가 주신 나라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라 아닙니까?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고 내가 왕이 되려고 우상을 드렸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며, 그 뒤를 쫓았던 모든 잘못된 왕들은 곧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던 사람이에요. 여로보암이 길을 쫓은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이에요. 그 나라가 목적이 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북왕국은요 722년에 가장 먼저 망해요. 아수르에게 패망을 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또 그 땅에 아수르의 정책에 따라서 이방 민족들을 가서 데려다가 심어 놓고, 그래서 그 지역을 뭐라고 했냐? 사마리아라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남유다를 남겨두셨어요. 남유다 역시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세요. 이 유다 땅의 등불을 내가 꺼뜨리지 않겠다. 즉 하나님의 왕권,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며,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남유다를 보존하여 그곳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그들의 믿음을 정화하여서 끌려가서 지금 이 열왕기 상하를 기록한 거 아니에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와 있느냐? 솔로몬의 죄예요. 그 잘못된 발걸음을 우리가 뒤쫓았기 때문이 아닌가? 라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은 이제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선택하고 70년이 지난 후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의 주춧돌이 되는 것이죠. 남유다에서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저 북쪽은 하나님이 버리셨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복음은 예루살렘 곧 유다에서부터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내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너희가 그 중심에 서서 나의 일을 감당해 주길 바란다고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이 오늘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를 계속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십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때로는 가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 내가 좋아하던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가치 없는 걸 버리게 하셔. 나도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값어치 없는 것을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로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좋은 것을 좋은 것인지를 알고 붙들게 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저는 가장 감사한 것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큰 감사예요. 저에게 형제가 여럿이 있는데 자랑은 아닙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저를 목회자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예수를 모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려운 일 만날 때 그걸 어떻게 극복합니까? 내가 혼자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앞에 당한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두 번째, 믿음이 있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신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느냐? 성령이 아니면, 예수가 아니면 천하에 값어치 없는, 쓸모없는, 보잘것없는,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동역자로 여러분을 쓰신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건 저의 감사예요. 하나님 저를 주의 사역자로, 하나님 내 일생 다 가도록 하나님 벌레만도 못한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가치 있는 일을 만들어내시고, 나만이 아닌 나 한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정이, 나의 교회가, 나의 나라와 민족이, 아니 또 세계 열방 가운데 그 어느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미쳐질 수 있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 등불, 그의 통치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귀합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 귀하게 여기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붙들었더니 나머지 것을 더해 주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믿음의 영웅들이 다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